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아멘. 과수원의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또 그 땅에 가장 좋은 과실수를 심어 놓아도 농부가 과수원지기가 땀을 흘려서 그 식물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과수원은 어느 날 잡초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과수원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야생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혹 외부인이 과실수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도막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과수원은 어느 날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고스란히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은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공급하는 일, 곧 말씀을 먹이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라는 가치면에 있어서는 누가 더 높고 더 낮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남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사역자의 위치가 중요한가라고 할 때 말씀사역자는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무리 좋은 과실을 심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줘도 잘 가꿔야 돼요. 장로님들이 말하자면 교회를 잘 돌아보시고 치료해야 됩니다. 혹시 잡초가 나면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병충해가 생기면 때로는 필요하다면 농약을 줘서 그 식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일들 합니까? 가정들을 잘 돌아보고 속속들이 어렵고 힘든 사정이 없는지 잘 살피고 그리하여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따로 뽑아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장로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교회 초석과 같은 사도 중에 가룟유다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골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갔지만 구제에서 제외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시면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제대로 맡아 관리하고 돌아볼 감독이 필요했기에 장로를 세우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필요 때문에 3월 셋째 주일 날 장로 2인과 집사 3인을 투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은 교회 일꾼이거든요. 어떤 기관의 일꾼이 아닙니다. 학교 교사도 아니고 또한 정부의 무슨 일들을 감독하는 과장이나 부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교회와 직분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면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지요.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즉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는 이 표현, 시편 8편 6절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물은 뭘 가리키는가? 시편 8편 7절 이하를 보시면 소나 양이나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서의 만물은 단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생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분, 자신과 동일 본질인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고 광대하신 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역격인데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크고 광대하신 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은 유력한 목회자나 혹은 유력한 장로님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하자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어떤 형태인가 하면 만물이 맨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제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구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와 신분에 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단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로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 한 목숨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중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명력과 질서 그리고 통치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죠. 몸만 있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력이 잘 발달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치거나 혹은 내가 죽어서 뇌사 상태에 돌입하면 그 근육질의 몸, 그 건강한 골격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걷는 모든 활동은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머리에서 신경망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 안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 다 내려갑니다. 왜 발을 만지는데 몸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의 통치를 받습니까? 다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서 있으면서도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긴밀하게 잘 들여다보시면요, 사람들끼리 생각은 잘 모았어요. 근데 뭘 놓친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직분자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뭐냐? 마치 자신들이 교인들의 대표인 것처럼 생각해서, 물론 뽑힐 때는 교인들의 대표가 맞아요. 궁극적으로 직원은 교인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구 뜻을 살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미 솔로몬이 기도했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전일이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처럼 크고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충만하게 되나요? 창고에다가 물건을 계속 집어넣어서 꽉 차게 만드는 것처럼,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주유해서 기름을 꽉 차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양적인 충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단지 물리적인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질적인 개념으로서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서울에 있지만 제 말이 저 부산에서도 해남에서도 제 말이 능력이 있다면 저의 존재가 거기에도 드러난 것이고 저의 충만함이 거기에도 전달된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했다. 생명이 충만했다. 권세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만 그 자체이신 분이 교회의 무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존재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가 어떤 기관이냐면 교회입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정부나 좋은 통치자가 있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미국, 이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상황들 보면 정말 세상 나라 강력하지요. 베네수엘라 공고에 한번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대통령 그냥 바로 잡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만큼도 안 돼요.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우주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세상 만물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분을 머리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떤 교회에 보냈습니까? 에베소에 보냈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 트리키의 한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세계로 볼 때 지극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지극히 작은 기관이 전체 만물 위에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긴 했지만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동부 이촌동 거기에 있나요? 네. 목회와 신학 잡지 만드는 빛과 소금 잡지 만드는 두란노가 사람 이름인지 장소 이름인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찰스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2세기 때 사실은 두란노가 튀란노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티라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조사했더니 에베소 지역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티라노스가 사람이었다면 두란노소원의 주인이 바로 티라노스겠죠. 그죠? 그런데 티란노라는 이 말의 뜻은 폭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은 아니었을 것 같고 별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별명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장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티라노스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이 강의실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하자면 저희 교회가 이전에 있었던 탄현동에 있었던 상가교회처럼 상가교회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일 다 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베자 사본 코덱스 베자에 보면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냥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제5시부터 10시까지라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제5시부터 10시까지는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에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양빛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습들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시간에는 오침 시간이에요. 다 낮잠을 잡니다. 일은 언제 하는가? 새벽에 일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재판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강사로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번듯한 건물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장소를 임대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다 낮잠 자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낮잠 자지 않고 두란노소원에 모여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나? 왜 이렇게 교리는 매주마다 가르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장소에 모이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슨 이렇게 허풍이 심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은 단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죠. 왜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 이하를 쭉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3장 15절부터 21절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에 계시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 없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번듯한 건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실 탄현동 상가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점점 차가고 그래서 도무지 장소를 구할 수 없을 그때 아마 한 2011년, 12년인가요? 대방 플라리온인가 뭐 저쪽에 큰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아내하고 저 옥상에 저 위에 탁 교회 당 저기 마련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에베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뢰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신령한 내용의 기도를 써 보냈다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신령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과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따르면 너희가 그때, 즉 거듭나기 전 그때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행악의 종로를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교회의 신령함에 몰입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습니까? 오늘날 보편교회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령한 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강론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2년이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20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의 전까지 제일 길게 사역했던 곳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아니죠. 2배네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 교회 3가지 표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지가 말씀의 신실한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이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결과가 오늘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생존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음식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음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음식이 곧 저잖아요. 그죠? 제가 음식으로 이런 몸을, 이런 머리를, 이런 육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품 재료를 가지고 먹어야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옳고 바른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처럼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릴 때 아이를 안고 우유병을 가지고 젖을 먹이다가 밤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의 입에 들어가야 될 그 우유 꼭지가 입에 있지 않고 벗어나서 아이의 옷이 다 젖어버린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부모가 범해서도 안 되지만 우유 꼭지를 줘도 혀로 밀어내면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 듣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르침을 가장 잘 받지 않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굴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여러 교회로부터 초청 강사로 자주 초대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초청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 없거나 혹 있다 하더라도 졸거나 딴짓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간혹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목회자만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요. 시간이 가면서 가장 말씀을 잘 들었던 직분자가 말씀을 잘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말씀의 정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고 어디 한번 설교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이런데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봉사에만 마음이 팔려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우별 모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식사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몇몇 사람들, 청년들만 하자고 하는 이런 대안을 왜 당에서 세웠는가? 다른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 가르칩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 이미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실체로 있어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계속 발전되어져 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사실 밀고 당기고 의견 조율할 거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과 영혼의 공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인 교회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의 운동권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평, 정의 이런 데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죠? 지금은 저희 교단을 나갔지만 가까운 저희 교단 한 교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교회당 안에다가 분향소를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했지만 앞으로 임할 것이니까 좀 느슨하게 지내자 하는 생각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에 대한 이해도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거룩성, 통일성, 사도성, 보편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4가지 특성입니다. 니케아 신경에 나타나고 있죠. 거룩한 교회,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는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긴 해야 되겠지만 완벽하게 순수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천상교회나 완벽하게 순수한 교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겉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에 좀 들어와서 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이건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균형을,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도 항상 불평과 불만만 많아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서 항상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맨날 우리 엄마는 못 배우고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벌고 그런 말을 계속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도 있죠. 좋은 단어는 아닌데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사실 가나안하고 그 교회 안 나가는 교인하고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확히 말하면 도피 성도죠. 교회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죠. 근데 이런 분들 만나면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잘 정돈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 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리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머리에서 떼어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아예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예 교회에서 멀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은 불보듯 뻔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거짓 교회가 아니라면 덜 순수하거나 더 순수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만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알페오와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권위가 있고 많이 가지면 떵떵거려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부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이 일에 최첨단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러면 교회 직업만 잘하면 교회다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우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진호 형제 정지 자매 결혼식 때 온유와 겸손의 덕목을 말했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는데 고별사 중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도 기품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렌탈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용할 때 고치러 왔다. 대충 하고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고요. 네?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와 가르침과 교육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가르침과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 정말 쌈박하게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행정이구나. 우리가 보통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 불평하죠.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지원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우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뜻을 드러내는 자세와 태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과 성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로 부르죠, 여러분들을. 그런 다음에 묵도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왜 사용할까요? 이게 좀 더 직접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요한계시록 4장 이하를 쭉 보십시오. 완성된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예배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몽토록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다 그런 찬송을 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기관은 무엇합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왜 보내달라 그러냐라고 말하자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하다면 우리 교우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오후에 잠깐 쉬어야 될까요? 주일 밤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24시간 하는 마트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마트가 없었죠. 그래서 뭐 5일장 하면서 그때 장날 가가지고 식품을 구입해야 5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영혼의 장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영혼의 장날에 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설교를 쓰신다면 주중에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 일에 마음을 드리려고 교구별 모임을 갖자고 그렇게 교육자 인도자들, 재직들, 부장님들, 특별히 당회에서 그렇게 고심하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일이라기보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딱 한 분만 저 위에 딱 올라가서 방송과 음향 장치를 점검합니다.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옵니다.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있습니까? 음향 장비가 있죠. 또 어떤 교회를 보면 뭐 앞에 마이크가 한 8개 있습니다. 뭐 더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디사이저 있습니다. 드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장비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영상 장비가 사람을 막 추적도 합니다. 앞에서 비추고 뒤에서도 비춥니다. 그 누가 하지요? AI가 하나요? 앞으로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사람이에요. 그거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하러 모였느냐? 저희 교회 가까운 한 큰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날 교우들이 아침에 오는데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붕어빵을 만들어 팔아요. 거기에 한 10명, 20명 서 있습니다. 지나오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다. 개인적으로 조금 해결하면 되는데 교회가 저런 일들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준비하고 일찍 오고 집중하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삶이 의식적 예배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말은 올바른 예배를 못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면서 바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만 기대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성령부를 할 때마다 마지막과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뺐는데 여전히 서 있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 없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목사나 그 장로나 그 직분자가 그 교회 주인이에요. 그분이 다 교회를 쥐고 온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머리로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 충만함을 완전히 받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뭐를 이렇게 거기다가 계속 채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모든 영역에서 다 받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교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물론 헤아려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는 성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높이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성의학교에 김홍전 목사님 분이 계세요. 우리 교우들도 책 읽은 분 많이 계시죠? 그분이 설교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교회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아. 아자는 나 아자예요. 교회아. 그냥 한 개인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산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하는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뭐가 되어버리고 마는가 하면 자기 필요만 채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구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를 새롭게 틀을 짜기 위해서 교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 뼈대와 구조를 이루는 이 일을 다시 세팅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단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저희로 깨우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겨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한 활발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구나, 고요한 끄떡이는 시간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교구별로 모여서 교구 재편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복된 정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